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너무나 애타게 바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 애절함은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의 주변에 있었던 상황, 여러분 그의 시대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여러분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경건한 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줄어들고 있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어디선가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그 소망은 어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그와 같은 똑같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간절하게 여러분 완악해진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그렇게 외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는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시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을 바라보고 한데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목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늘 항상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심지어 사울 왕이 번민하였을 때도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진정이 되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금 찬양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경건한 자가 여러분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되어지는 싸움의 연속 아닙니까? 그죠? 그는 어려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했고요. 그죠? 장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과 싸워야만 했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과 싸워야 했고요. 그들을 약탈했었던 아말렉과 싸워야 했고요.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인데 여러분 이 싸움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상과 그는 매일과 같이 싸우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에 무엇을 느끼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충실한 용사들도 있었고 여러분 그에게 제일 충성한 세 명의 부하들과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와 함께하는 이 신실한 싸움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와 함께 했었던 충실했던 부하가 등을 돌리고 배신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들이 등을 돌리는 일까지도 벌어지면서 다윗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싸움을 이어갈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있다 보니 점점 무엇을 느끼느냐?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지는 아니할까, 이런 말씀의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서, 또 함께 돕는 사람도 많고 인도해 주는 사람도 많고 나약해질 때 붙잡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함께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덧 신앙의 횟수가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랬지만, 또 날심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런 역사는 오히려 잘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왠지 자기 혼자만 일하게 되는 것 같은 상황, 왠지 자기 혼자만 이것을 붙들고 아직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외롭고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다윗이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첨하는 말이 있다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악한 세상 속에 있는 이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는 웃으면서 호혜로운 척하지만 뒤에서는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등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아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가식적으로 행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만나다 보면 그 가식은 반드시 그 상대방이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경험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전도한다라고 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늘려야 되겠다,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목적으로 전도한다면 그거 100%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받는 그 대상자가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결국 이 전도라고 하는 거, 나를 교회로 데려가게 하는 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전도는 지금 그를 위한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된 것을 쫓아가며 거짓된 허망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심이 느껴질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혼을 위한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요 온통 거짓투성이고 허망한 것 투성이라 모든 것을 다 그를 위한 것 같이 다 속입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는 온통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여러분 이 아첨하는 말과 두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완악한 자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첨하는 말로 두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의 혀를 관할하리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내 입술이니까 내 입술 가지고 내 말 내가 마음대로 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걸 못하게 하겠어? 내 입술인데 내 입술 가지고 내가 떠드는데,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1차적인 표현 속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1차적인 표현 속에 깔려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보니까 한 4분의 1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누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권자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내 입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내가 내 입술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떠드는데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봤던 그때 당시의 완악함의 모습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생각하면서 자기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야만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훌륭했던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를 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왜 회개를 해요? 자기가 원해서 선택을 한 건데. 근데 다윗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다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했고 심지어 범죄를 행하였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행한 것은 완악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고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이신 걸 그는 항상 인정하고 있었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틀린 모습을 비춰주실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지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간 금식을 하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잘못했구나 알 수밖에 없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의 주인은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재물을 사용하는 자인데,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 되는 걸 막으시고 세상이 주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은 그의 시선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주변을 바라보고 완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온전히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그 핍박을 받는 것, 그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행동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도 80%, 100%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직 2%가 부족한데? 마지막.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하 드라마 사극에 보면 왕이 항상 어떻게 있습니까? 용상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죠. 왕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영화도 보세요. 왕들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용상에 앉아 있고 외국에는 보좌에 앉아 있고 왕들은 항상 앉아 있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왕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시킬 일 있으면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왕은 그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대로 명령만 하시면 돼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그냥 주의 사자들이 가서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는 이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겠다고 지금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낙담을 하고요, 한숨을 쉬고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변하겠어 그래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낙담이 되어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내 힘과 내 조건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우리의 수단과 했던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되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겼구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보면서 그의 간절함과 이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로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죠? 아멘 하시는 분 한 분 말고 또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울고 불며 기도했고요,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정말 재단에서 막 굴러가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셨던 권사님들이 계셔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를 그 이야기가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만 남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기도인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도록 만든 기도였고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지켜보실 수만 없도록 만든 기도가 바로 우리보다 앞선 우리 선배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그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기도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박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편 12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만들었던 그 기도, 그럼 우리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우리의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뒤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싹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 가운데에 마지막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순결하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순결한 말씀입니다. 왜냐? 말씀에 봤더니 7번 그 도가니에, 여러분 그 도가니에서 여러분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거기서 순금, 거기서 순은이 태어나기를 몇 번?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부정한 것이 단 하나도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우리의 부정한 것도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통기한도 말씀해 주세요.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보존하시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통기한은 끝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모순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8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비열함이 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듯. 아니, 악인들이 왜 판을 쳐? 어떻게 판을 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순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단코 8절에 있는 이 상황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비열함이 여러분 거기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악인들이 판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영원토록 있으실 그 말씀이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현재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성취가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첨하는 말이 있고 지금 현재는 두 마음으로 된 사람이 가득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결한 말씀으로 7번 정결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단련하신 그 말씀으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완악함은 반드시 때가 되면 끝나게 되고 멈추게 되고 썩어지고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일들은 아직 yet to come,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지금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을 하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완악함이 끝나게 하실 그것이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모든 완악한 것이 끝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영원한 그 말씀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순이 아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세상의 악은 언젠가는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읽어보면, 아, 지금 이 일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나의 육적인 이 상황도 때가 되면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느냐? 이 끝나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의 지표를 가지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있는 이 완악한 세대를 이겨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나의 어려움, 지금 있는 나의 고민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